우리 전입교회는 늘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전입교회 생각하면 참 부러워요. 성령님이 늘 인도하시니까. 성령님이 인도하는 교회 와서 또 설교하려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전입교회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다른 곳에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깨닫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가정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에는 아이들이 둘 있습니다. 위로 딸이고 그 다음에 아래로 아들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가끔 제가 처가를 방문하게 되면 인사를 하고 나면 금방 장모님이 안 보여요. 인사하고 나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안 보여요. 왜 그런가? 한참 기다려보면은 장모님이 우리 아이들 데리고 동네 한 바퀴 돌고 오신 겁니다. 우리 손주들이라고 그러면서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자랑을 하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막 싱글벙글해서 돌아오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한 가지 합니다. 저희 장모님께서는 저희 아이들, 딸과 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왜 자랑을 했을까요? 혹시 제가 자랑해달라고 부탁을 했을까요? 장모님, 저희 아이들 좀 데리고 동네방네 자랑 좀 하고 오십시오. 자랑하지 않으면 다음부터는 찾아오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반협박을 했을까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당신이 기뻐서, 당신이 즐거워가지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오신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아니고 반대 상황이 되었더라면, 저희가 만약에 진짜 장모님에게 자랑하고 오세요, 자랑하지 않으면 다음부터 진짜 안 오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반협박을 해서 자랑을 했더라면 장모님이 나가서 똑같이 동네방네 다니면서 자랑을 했겠죠. 근데 그 자랑하는 그 모습이나 그 마음가짐은 어떨까요? 본인이 스스로 좋아서 했을 때와 제가 압력을 넣어서 했을 때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자랑하는 그 모습 속에서도 기쁨이 별로 없을 것이고 본인 스스로에게도 기쁨이 없습니다. 이런 치사한 놈들, 그래가면서 속으로 아마 욕하면서 동네방네 다녔을지도 모르죠. 어떤 차이인가 하면 스스로 하느냐, 기쁨으로 하느냐, 아니면 떠밀려서 마지못해 억지로 하느냐, 그런 차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아이들 데리고 동네방네 나가서 자랑하는 것 같지만은 속마음과 겉모습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내적으로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했을 때에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것을 오늘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랑하는 사람의 특징을 찾는다면 무엇일까요? 자랑하는 사람의 마음의 특징, 자원해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본인이 즐거워서 한다는 거, 기뻐서 한다는 겁니다. 이게 자랑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누가 시켜서 마지못해 억지로 하게 되면은 본인 스스로에게도 기쁨이 없고 그것이 표정을 통해서도 다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불평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기뻐서 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의 현장에서 누가 시켜서 억지로 마지못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좋아서
기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다닌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하고 다닌 겁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죽음의 고비를 또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채찍에 맞고 돌에 맞고 죽을 뻔했는데,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갖다 버렸는데 다시 깨어나서 다시 성으로 들어갔고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들의 위험, 얼마나 많은 위험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는 기쁨으로 이 선교 사역을 감당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감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고별 설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만류했습니다. 다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너무나도 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가면 사도 바울이 결박당할 것이고 사도 바울이 죽을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말린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죽는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간 거예요. 기쁨으로 어디를 가든지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 바울의 그런 믿음과 그런 선교의 정신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자랑은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겁니다. 자기가 기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익교회 오늘 주보를 보니까 선교를 참 많이 해요. 선교사 후원도 많이 하고 또 미자립 교회나 기관이나 이런 데 후원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온 성도가 자원해서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말, 우리가 또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은 성경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러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는 그것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더 좀 수준 높은 신앙생활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이 기뻐서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치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서 하는 것, 이런 사람이 바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 가정을 많이 보지요. 전에는 제가 부여에서 한 15년 목회를 했습니다. 그 교회에 어떤 가정이 있습니다. 장로님 가정인데 자녀들이 얼마나 효자인지 몰라요. 자녀들이 너무나 효자예요. 부모님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부모님이 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쉬는 날이면 어김없이 이제 고향에 와서 부모님 일을 거들어 드립니다. 자기 또 이 삐번 닿은 날 있잖아요. 일 안 나가는 날. 그런 날 있으면 또 와서 부모님 일을 거들어 드려요.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알아서, 뭐 일할 때 되지 않았습니까? 뭐 제가 도와드릴 일 없습니까? 그러면서 와서 자원해서 그렇게 막 일을 하는 거예요. 기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가족들끼리 밥을 해서 먹고 아주 그렇게 기쁘게 일을 하고 저녁에 또 늦게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가정은 자녀들이 좀 왔으면 했는데도 안 와요. 농번기가 돼서 아주 바쁜데 일손이 하나라도 좀 필요한데 오지 않아요. 그러면은 마지못해 전화하죠. 얘야, 이 농번기인데 좀 바쁜데 와서 좀 거들어 줄 수 있겠니? 그러면은 자녀들이 오기는 옵니다. 근데 이제 마지못해 와서 일을 하는 거죠. 일을 하면서도 표정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오늘 날씨도 좋은데 이게 뭐 하는 것인가? 뭐 이런 개고생하고 있나? 이렇게 아마 그런 표정을 짓는 것 같으죠. 그러면 부모님의 눈에 그것이 다 들어옵니다. 아이고,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구나. 그러면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부모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부모님이 얘들아 이제 됐다. 이제 그만하고 가라. 차 밀릴라. 빨리 가라. 여러분, 차 밀려서 자녀들 고생할까 봐 빨리 가라고 그러는 것 같죠?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억지로 일하는 그 모습이 참 부모가 보기에 불편하기 때문에 빨리 가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렇고 찬양을 하는 것도 그렇고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마지못해 억지로 한다면 하나님이 그거 모를까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또 얼마나 불편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할 때 모든 일에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찬양할 때 또 선교할 때 봉사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 오늘 저희 교회에서도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아마 오늘 중요주일 맞이해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분의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교도 하고 아멘 나올 때까지 하겠습니다. 다시 너무나 기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즐거움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선교하고 내가 자원해서 봉사도 하고 여러분들 모든 일에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봉사하고 또 모든 신앙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모든 일에 참여할 때 그것이 결국은 나에게 복이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는 자랑거리가 참 많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러분 배설물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변 보고 나서 그거 버리는 거 아이고 아까워. 이거 아까워. 아까워하는 사람은 전혀 없을 거예요. 아주 미련 없이 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 기존에 갖고 있었던 모든 기득권, 자랑거리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아낌없이 미련 없이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장 귀하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십자가가 자기를 구원한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학벌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자기의 재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명예나 권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인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의 공로가 너무나도 귀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했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선교 사역을 한 거예요. 누가 시켜서 떠밀려서 한 것이 아니에요. 죽음의 고비를 넘겨가면서
채찍에 맞아가면서 위협을 당해가면서도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다닌 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또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의 현장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이 돌아올 때, 또 여러 지역에 여러 나라에 교회가 세워질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기쁨으로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해 보신 분들 전도하면서 얼마나 기뻐요.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뻐요. 해본 사람이 또 하는 겁니다. 해본 사람. 그렇게 기쁨으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은혜 받은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주일 저녁이었습니다. 주일 저녁에 저녁 식사를 하고 좀 한가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저희 아이들이 주말이면 집에 오고 이제 학교 다닐 때도 대학생 때도 왔었는데 주일 저녁에 TV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시청했는가 하면 K-팝 스타 그 오디션 프로그램 그것을 시청을 했어요. 젊은 사람들은 다 알 텐데 어르신들은 아마 모르실지도 모릅니다. K-팝 스타라는 거 있어요. 이제 가수 지망생들이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한 주 한 주 이렇게 올라가면서 실력 좋은 사람들만 남고 실력이 좀 떨어진 사람들은 이제 거기서 탈락하게 되는데 저도 그것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먼저 보게 됨으로 인해서 저도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런데 그 K-팝 스타에 참가한 자들이 잠깐 이제 그 노래를 하기 전에 어떤 동기에서 참가하게 됐는지 그런 이제 동기를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자매였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이 자매였는데 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말하는데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어머니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 K-팝 스타에 참여하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그 누구죠? 양현석 씨죠. 그 심사위원으로 있었던 양현석 씨가 뭐라고 질문했는가 하면 어머니가 어느 때에 가장 행복할 것 같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 참가자에게. 어머니가 어느 때에 가장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 참가자가 갑자기 말문이 막혀서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양현석 씨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어머니는 내 자녀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행복한 겁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한 참가자가 있는데 그 참가자는 CM송 광고 모델 출신입니다. CM송 그 노래는 광고를 하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는 거죠. 광고 음악입니다. 그래서 광고주를 기쁘게 하고 또 시청자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이제 몇 년 동안 CM송 광고 모델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노래를 아주 참 잘합니다. 표정도 굉장히 아주 잘 연출을 합니다. 그런데 심사위원들 중에서 이제 그 사람이 노래를 하고 나서 평가를 하는데 심사위원들이 전혀 감동을 받지를 못했어요. 노래를 너무 잘했는데 감동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 심사위원 중에서 박진영 씨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광고주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노래를 불러온 것이 몸에 배어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오랜 습관을 고친다는 것이 어렵겠지만 이제부터는 광고주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노래를 하지 말고 정말 자기 자신이 기뻐서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것이 바로 복음이로구나.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 K-팝 스타를 시청하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TV를 보다가 목사님이 은혜를 받다니 참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저는 가끔 TV보다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이 K-팝 스타를 통해서도 은혜 받았고요. 어떤 때는 드라마를 통해서도 은혜도 받습니다. 왜 은혜를 받는가 하면 거기서 영적인 것을 내가 깨달아졌을 때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TV 보실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지 마시고 거기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것을 깨달으면 은혜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양현석 씨가 한 말도 그렇고 박진영 씨가 한 말도 그렇고 그것이 저희 마음에 확 아주 가슴에 꽂혔어요.
이게 바로 복음이로구나. 왜 그런가 하면 나는 그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해왔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또 사명도 열심히 감당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아진 것이 뭐냐면 이제부터는 내가 기뻐서 해야 되겠구나. 내가 기뻐서 내가 말씀을 전하고, 내가 기뻐서 찬양하고, 내가 기뻐서 기도 생활하고, 내가 기뻐서 말씀 증거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제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 TV를 통해서 은혜 받은 거예요. 내가 기뻐서 선교도 해야 되겠고, 내가 기뻐서 전도도 해야 되겠다. 그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니까 감당하고 열심히 감당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이것이 아니라 내가 기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만일 내가 기뻐서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내가 기뻐서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다가 또는 사명 감당하다가 아주 속상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기분 나쁠 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사명 감다가 상처받고 낙심하고 시험에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뭐야? 왜 저 사람은 안 하는 거야? 왜 나만 이렇게 열심히 해야 돼? 그러면서 속으로 씩씩거리다가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쁘고 어떤 때는 시험에 드는 겁니다. 왜? 내가 기쁨으로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하든 안 하든 상관없는 거예요. 왜? 내가 기쁨으로 하는 거니까. 내가 기뻐서 하는 거니까. 내가 기뻐서 전도하는 거고, 내가 기뻐서 봉사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 하든 안 하든 상관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기뻐서 신앙생활하고, 내가 기뻐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기쁨으로 하고, 손뼉 칠 때 마지못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뻐서 손뼉도 치고. 여러분, TV에서 북한 방송 가끔 나오지요. 북한의 어떤 행사를 할 때에 김정은이가 등장하게 되면 그 주민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북한 주민들이 반응 보이는 거, 저는 거기서 또 은혜 받았어요. 왜 은혜를 받는가 하면 그 김정은이가 나타났을 때에 그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열광적으로 손뼉 치는지 몰라요. 그냥 대충 치는 게 아니에요. 열광적으로 하면서 막 김정일 동지를 부르는지 누굴 부르는지 막 눈물이 글썽글썽 가려가면서 손뼉을 열렬하게 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인데, 독재자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게 감격적으로 눈물 글썽거려가면서 손뼉을 치는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마지못해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영광을 받으시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 하실 때 내가 기뻐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뻐서 찬양하시고, 기뻐서 예배에 참여하시고, 기뻐서 봉사도 하시고 선교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거예요. 진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 전입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